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 몸의 부활 이런 그 소망에 관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우리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을 정도로 모든 신앙의 성도들의 어떤 관심의 그 초점이랄까요? 그 지향점이 거기에 있는데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는 것, 그런 것에 관해서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랜 신앙의 어떤 그런 우리가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새롭게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영향을 주고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잔다는 말은 당연히 죽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굳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좀 점잖기도 하고 또 모양이 좋기도 해서 표현상 부드럽기도 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영면하셨다.
영원히 잠드셨다. 그런 뜻이죠. 이런 말들은 꼭 교회 아니라도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곧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잔다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라는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표현들은 신앙에서 표현하는 그와 같은 그 고유한 표현이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표현을 자체를 근거를 따질 때에 생각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자는 자,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자의 죽음을 우리는 자는 자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다는 표현 속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그 내포된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다시 일어난다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 깨는 것처럼 잔다는 말은 그것보다 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바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부활할 때 우리가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잔다고 할까? 다시 일어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밤을 지내왔지만 그 수많은 밤 끝에는 우리가 항상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여기 자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감 있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그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 신앙 고백 속에서 누차 해왔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내 입술 속에만 있지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는 자라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을 개념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부활.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드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손을 내밀어 보이시기를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가져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는 자라는 개념 속에서는 깨어난다는 게 뭐냐? 다시 일어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초림하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그 오셔가지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어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는 자라는 말은 다시 깨어나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 다시 깨어난다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잔다는 말은 또 다시 깨어난다는 말은 자는 자라는 말은 개념은 바로 신앙의 원동력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원동력. 어떤 신앙이 힘이 있는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가장 힘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부활 신앙만큼 강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어느 신앙이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문고에 책을 사놨는데 좀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렸죠. 제가 그렇다는 게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너무 공감이 되어서 책을 잡아놓은 순간부터 놓을 때까지 책을 쉬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에 밤 새벽 때까지 계속 읽는 겁니다. 훌쩍훌쩍 눈물 닦아가면서. 뭐가 그래 슬프냐? 슬픈 게 아니라 공감이 되었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뭐가 그렇게 공감이 되고 와닿았느냐? 죽음 앞에 인간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사형수들이 그 앞에 사형장에서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실감이 되고 너무 공감이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강한 신앙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초라한 겁니다. 어떤 사형수는 집행되기 전에 너무 초연해서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도덕적인 것도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세계가 깊어서 같은 제수들끼리 사이에도 도인이라고 도사라고 그렇게 불린 사람인데, 그 사형장 앞에서 밧줄이 목에 걸렸을 때 그 과정에서 그 절망적인 모습들과 평소 한 180도 다른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형되고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 몸에 굳은 경직도 어떤 그런 표정들이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더 이상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반면에 만세박석 열리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열린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하늘나라에 갔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삶의 길이 여기 있다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 말할 때, 자는 자는 바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바로 원동력이다. 이것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 형통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시간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귀해서, 그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때, 부활의 어떤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강한 신앙, 힘 있는 신앙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목,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이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하고 음란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먼저 한 개 앞부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거룩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령이 그 속에서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술로, 내 정성으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하십시오. 성령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온 얘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너의 행동을 단정히 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라는 말은 권유보다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행동을 단정히 하라는 겁니다. 왜 단정히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너희 쓸 것을 열심히 일해서 6달 힘써 일해가지고 너희 쓸 것을 내가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거나 짐을 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때가 누차 말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항상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해서 판단받는 것이라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 바로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지향점이라고.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끼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라.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가 축적되면 그거 가지고 의시되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겠죠. 의시되는 것도 단정히 행함이 아닌 겁니다. 내가 더욱 겸손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에 대처하는 것을, 내게 잘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잠시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이 말 끝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그런 말이겠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은 굉장히 길게 하지만 뭐 원래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방법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처럼, 그 말이겠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 우리가 수차 얘기해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 수천 번 우리가 얘기해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믿을진대라는 말은 믿는다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 종말 때에 재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말이겠죠. 그와 함께. 왜? 예수님이 재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누구도 같이 온다는 겁니까? 먼저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함께 같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에게도 똑같이 전할게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니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라. 이것을 내가 말한다. 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아마 그때에는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바울 자신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바울 서신 한 13개 권의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초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앞선 기록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최초의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와 같이 아주 후기에 썼던 성경 보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적어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많은 것을 볼 때 바울은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혜택, 좀 더 나은 이익, 다른 어떤 그런 뭐 도움이 되는 일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혹시 우리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지만 마음에 좀 제일 좀 두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죽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이십니까? 조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척 가운데 또 다른 특별한 어떤 한 분입니까? 그 죽음이 눈에 지워지지 않고 늘 기억에 생생한 똑같은 겁니다. 그분도 또 다른 분들도 예수 안에 죽은 분들은 다 똑같이 그 말인 겁니다. 16절에 주께서 사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그 신학자들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경직된 굳어진 어떤 그 틀 속에서 딱 그대로 그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자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경직된 그대로 무조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지성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성이란 걸 통해서 성경의 사실들을 이 내용들을 역사적인지 아닌지 실제로 있은 일인지 아닌지 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들어가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굳어져 있는 경직된 것 속이 아니로 자유스러운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자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100%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사람이 이성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기록된 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 말이나 어떤 그런 문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로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수용자,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좁은 의미의 그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적인 신학이 아닌 겁니다. 뭐 필요 없는 얘기지만 뭐 슐레이마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19세기에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초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또 후기 아주 후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성경에 나온 기적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 이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대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학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넓은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을 볼 때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인간의 이성으로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굳이 다 설명해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기적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조건 그냥 초보적이고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을 갖고 얘기할 때 그 인간의 이성의 깊이를 쭉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깊은 이성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진실이 아니냐, 진리가 아니냐를 갖다 설파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칼 바르트 로마서 강해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핏 보기에 아주 얕은 지식을 볼 때에는 성경을 마음껏 난도질하고 기적, 이적,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 없는 얘기, 역사적 사실이 아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속에서 다 해석해낸 겁니다. 해석하면서 그렇다 얘기할 때 그 깊이가 워낙 깊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론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던 아주 유치한 그런 얕은 수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바르트의 그 로마서 강해인 겁니다. 무슨 말 하려고 또 다시 또 이것저것 이렇게 나왔습니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문학적 상상력이? 그런데요, 아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써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길이로. 거기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말했다, 한 번 저렇게 말했다. 상상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관계가 이런 것이라고 말할 건데 아니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가 그것을 느꼈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누가 상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구름 타고 오시더라 이런 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신다 했습니까? 호령과 굉장히 막 전지구적으로 모든 게 동시에 나니까 그때는 질서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호령, 구령 것도 있었겠죠. 뭐 어디 어떻게 이렇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의 수종들은 모든 천사장들, 뭐 외경에 보면 천사장 7명 있다 그러죠. 그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들이 각자 맡는 그 직임에 따라서 그 일을 막 질서 있게 막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천사장의 소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이 나팔을 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항상 어떤 뭐 주의를 끄는 것이죠. 군대 가면 혼하게 잠들어 있다가 아침이 되면 아주 일찍이 기상나팔이 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는 거. 뭐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겨울 되면 그 동턴 시간에 해가 아예 트기도 전에 아직까지 그렇게 껌껌한 그런 무렵에 기상나팔이 불리는 겁니다. 춥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팔 소리 가사가 어떻게 그 군인들은 얘기합니까? 죽었나 살았나 꿈틀꿈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팔은 주의를 끄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본이 잠드는 가운데서도 기상나팔이 불리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정권적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을 집중시키고 그 모든 행동에 모든 것을 주목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건은 지구 종말의 사건은 막연한 허황한 사실이 아니고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던 낙원에 있던 모든 믿고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이미 자고 있던 사람들 다 이끌고 오셔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 이렇게 말하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다가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성경 계시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계시록 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마들이 이미 자던 자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상과는 분리된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지상에서 분리된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까 강림하셨으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늘 곁에 두고 그와 함께 있은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 역사적인 그 순간에도 주와 함께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주와 함께 성도는 신앙은 임마누엘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도 임마누엘, 자는 동안에도 임마누엘이요, 깨어난 후에 영원한 시간까지 임마누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생소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알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태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사실적으로 낱낱이 그 상황을 그려주면서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믿는 자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객관적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89년도에 어머니는 9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신 순간들은 자식이다 보니 그게 지금 눈에 선하고 생생한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 죽음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주관적 죽음은요? 그거 묻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잠든다면, 이게 질문인 겁니다. 내가 잠든다면, 우리가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잠들 때가 있겠죠. 내가 잠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과연 내 느낌과 내 생각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잠든다면, 주관적 죽음은요, 그거 묻고 싶은 겁니다. 수많은 죽음이 내게는 이때까지 객관적이었지만, 그러나 주관적인 죽음, 내가 이제 죽는다면, 내가 이게 잠들기 시작한다면, 내가 잠드는 순간이 된다면, 그 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느낌일까? 그거 묻고 싶은 겁니다. 답은 성경 속에서 정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느낌이. 먼저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물론 이게 성경이 그대로 표현 아닌데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이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소망 없는 이와 같이, 그 말할 때 소망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소망 없는 이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생뿐인 이생과 저생 할 때 이생뿐인 사람을 우리는 소망 없는 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생뿐인 것.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이는 이생뿐인 사람, 다른 말로는
인생 속에서 모든 만족을 그 뜻입니다. 인생 속에서 모든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그 나라도 내가 염원하고 있고 그 나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내가 모든 만족을 걸고 있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초라해 하십니까? 내 만족이 상당 부분이 오히려 절대 다수가 비중이 이생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조금만 내게 부족한 게 있어도 절망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사는 거 이외에 아니면 오늘 밤에 데려가시더라도 기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절망적이십니까? 뭐가 없으신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여기에 소망 없는 일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모든 만족은 인생 속에서 모든 만족을 다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 없는 인간 대표적인 겁니다. 배우자가 조금만 실망스러워도 세상 다 이런 것만 같고 내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 출세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가장 낙오자이고 비참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비참하냐 위대하냐는 것은 성도로서 삶이 바르냐 못하냐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만족 속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자와 거지 나서로 볼 때 누가 더 비참한 삶인 겁니까? 부자가 비참한 삶인 겁니다. 거지 나서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외형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일은 모든 만족을 인생 속에 두는 사람이 바로 소망 없는 이가 되는 겁니다. 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 없는 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다른 이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성도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단히 소망 없는 이에 가지는 그 목표와 인생의 방법과 삶의 형태를 부단히 따라가려고 그래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소망 있는 이가 소망 없는 이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다르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되지 않은 겁니다. 다르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 우리는 말하기를 쉬운 말로 소망 없는 이와 같이.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르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이란 말이 표현한 겁니다. 다른.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알지 못함,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라고 길게 말했는데 알지 못함은 뭡니까? 자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라고 표현했으니까 알지 못함은 뭘 알지 못하는 겁니까? 자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알지 못함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 자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단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외면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 외면과 무시가 불가능하니, 내가 애써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아, 무시하고 그걸 외면하고 한들 진짜 주관적 죽음 앞에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여기에 알지 못하는 것은 뭘 알지 못하는 겁니까? 실제로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는지. 외면과 무시가 불가능한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요, 반드시 알아야 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얼마나 길게 그런 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뜻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왜요? 우리가 아직 멀리 남았으니까, 수십 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수십 년 후에 만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수십 년 만나기 전까지 그 시간들의 가치가 다 여기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60인데, 나는 아마도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볼 때, 자연 사람 평균을 볼 때 80까지니까 한 20살 더 20년 더 살 수 있겠네. 그러나 그 앞으로 20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그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거기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알지 못함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적이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 느끼지 않아요. 이론 속에서, 막연한 희망 속에서 나는 구원을 받고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슬퍼함.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객관적 죽음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신의 그 주관적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슬퍼할까요? 마지막의 실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 마지막이라는 것의 실제적인 존재. 그냥 줄여서 제가 마지막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입니까?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시간의 마지막. 또 어떤 마지막입니까? 의지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의지가 마지막이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의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이요. 의지의 마지막이요. 또 잘 아는 것처럼 관계의 마지막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 내 사랑하는 내 이웃. 이 모든 관계가 다 마지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마지막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슬퍼합니까?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내 의지가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서 귀중해서 했는데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 마지막에 실제 존재하는 것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절과 상실과 박탈인 겁니다. 나는 내가 의지대로 희망해보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다 끊어져 버려요. 단절. 나는 희망해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상실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생각조차도 갖고 싶은 것들, 사랑한다는 생각, 이것조차도 다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속에서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단절과 상실과 박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슬퍼하기 왜 슬퍼합니까? 사망이 승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껄껄껄 웃고 있는 겁니다. 봤지? 봐라. 너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 봐라. 지금 내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승리 앞에 사람은 그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무기력한 자신이 바라볼 때 슬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곡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왜 슬퍼하는가? 사망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믿을지인데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실, 복음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말이겠죠? 다른 말 표현하면 14절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다시 살아나심을 그 말입니다. 믿을지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믿을지인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으로 그 뜻입니다. 믿음만으로. 그 사망의 비웃음과
사망 앞에 그 좌절감 앞에서 그걸 이기는 우리가 그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비웃음 치면서 놀리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배했던 너의 그 여유, 너의 그 승리, 그 승리가 지금 도대체 내 앞에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가슴 아프고 너무 따갑고 힘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쏘는 것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내 공격 무기가 어디 있느냐고 바울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을진대라는 말은 믿음만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말인 겁니다. 믿음만으로 딱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부활이라는 그 믿음 이 하나가 바로 그 위세등등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이 된 겁니다. 믿음만으로. 그게 바로 믿을진대란 말이죠. 또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 예수 안에 자는 자들. 딴 거 아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내 직분이 장로인 그게 아니고 여기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 그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누가 믿음을 가진 자 누가 겉으로 잘 드러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얼마와 같이 이와 같은 자가 아니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음 바른 신앙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기에 이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이란 말.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만이. 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의 대상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바로 약속의 대상인 겁니다. 그 약속.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그 대상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 처소를 먼저 예비하고 난 다음에 너를 데려오겠다고 그 했던 그 약속의 대상인 겁니다. 약속의 대상으로. 또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의 부활을 가진 채 자고 있지만 그러나 흐뭇한 미소가 있는 겁니다. 그 도서의 책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형장의 밧줄이 목에 걸리는 그 사형수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여유있게 부드럽게 공감이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자는 자라 표현한 겁니다. 영광의 부활을 가진 채. 죽어도 그는 영광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잠자지만.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오시고 그리고 먼저 자들도 같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이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그 대표적인 모델이다. 예수님의 첫 번 부활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도 그냥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함께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같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또 데리고 오시리라 이런 표현이 14절에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으로 그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으로. 이 말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부언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 보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공중에서부터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올라가는 것을 왜 보느냐?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리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네가 왜 이를 쳐다보느냐? 그가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강림하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실제로. 신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또 다른 말로 주께서 친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친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 그대로 또 역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간에게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에게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친히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또 구체적 모습으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이 말들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루는데 반복되거든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무슨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이 재림을 표현할 때마다 그 똑같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항상 주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죽으면요, 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다시 그 오실 때 우리가 자면서 깨어나면요, 그때는 더더욱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또요, 항상 주와 함께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존재의 가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 이 땅에서 보내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게 바로 시간과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분리된 시간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탄한 시간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주와 함께라는 말은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과 가치의 기준, 이게 바로 주와 함께라는, 억만금의 재산과 함께가 아니고 천하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과 함께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와 함께거든. 이 시간에, 이 땅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주와 함께는 이 땅의 시간과 존재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와 함께는 다른 말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핵심은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 핵심은 생각,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의 기준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표현이 18절에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항상 서로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어라, 깨닫게 하라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상기하거라 그 뜻입니다. 상기해라. 영어로 말하면 awakening이 되겠죠. awakening.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들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뚜렷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있잖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대, 있잖아, 주님이 재림하신대, 이 얘기를 서로 간에 항상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위로하는, 상기하라. 재림을 생각하는 것. 마지막 성경 기록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상기해야 할, 또 다른 말 결과적으로 그래 해야지 사망을 이기는 뜻입니다. 사망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길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결론을 뒤로 미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부활과, 우리 육체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서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성경이 한 두 군데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상세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번 주에 혹시 시간 있으시거든요. 잘 아시는 성경이지만 고린도서 15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히 써놓으셨는지 엄청나게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 있느냐. 쭉 다 생략하고 52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보면 그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었던 자들이 썩은 몸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 그냥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죠. 마치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모든 모습이 아주 빛난 흰옷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모습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 다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모습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럼 모습이 변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좀 초보적인 얘기입니다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부모님은 내게 어떤 모습일까? 부모님이 젊고 건장하던 모습일까? 안 그러면 내가 내 기억에 가장 뚜렷했던 그런 모습일까? 마지막 순간의 모습일까? 알 수 없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도 변화하리니라는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분명히 어떤 그런 육신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은요? 어떻게 생각 바뀔까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고 그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봤을 때 느낌이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죠. 그걸 겪은 사람이 얘기한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참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가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해서 가서 내 물입 좀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 우리 집에 가서 좀 전해달라고, 여기 오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도 생각이 자기가 육신적에 있을 때 그때 혈연 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공관복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 관점이 공통된 복음이라서 공관복음이라서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했던 그 기사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것처럼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다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무슨 질문을 한 겁니까? 다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나온 겁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죠.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떤 7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했다가 아이가 없어 후손이 없어 죽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제도, 유대인의 제도의 풍습에 따라서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계속해서 형수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대답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얘기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두개인이나 그런 성경 지도자들이 않습니까? 너가 성경을 잘한다고 평생을 성경 연구했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 가능한 것만 내 부활한 모습을 자꾸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아마 이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이 언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물 속에서 자꾸 우리의 부활된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쉽게 표현해가지고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어떤 그런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대명사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쁜 일들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기쁘다는 그런 일들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또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이거 천사는 여기 가게 될 수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같고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다 한마디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누구 자녀가 됩니까? 나는 내가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우리 집안에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우리 할아버지가 더 반가울까? 우리 아버지가 더 반가울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 글에 관하여 쓴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고 그 이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야곱과의 관계도 뭐 하나님 씨름하게 돼서 얼마나 관계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에 다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고양된 승화된 그런 생각과 그런 상태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뭐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할아버지가 더 친할 것 같고 더 이웃 아저씨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친할 것 같고 이런 개념과 다른 개념이란 겁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큰 행사장에서 주인공이 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주 큰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장에서 학교 강당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어떤 큰 어떤 그런 무리 앞에서 나오십시오 오늘 주인공이다 해서 앞에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전 지구적인 종말 사건이 있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날에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전 지구적인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있다 내일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동서양의 모든 지구가 그날 같은 시간에 같이 공지에 동시에 임하는 그분 앞에 인류의 역사가 동시에 끝나는 전 지구적인 종말 사건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은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그냥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장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또 역사가 끝나는 그 종말이라는 그 사건의 주인공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선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신 겁니다. 그러면요 그날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자기 전까지 우리가 잠이 오기 전까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경건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유한한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시간을 강하게 의식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